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구약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약의 모든 성서는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 성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또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기름을 부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주 메시아를 소개하는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부활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미래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는 것을 미리 부활 영광을 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주 신명나게 기표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먼저 요셉 얘기를 조금 하다가 내가 끝을 못했기 때문에 요셉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구약 읽을 때 아주 재미가 없이 읽으면 안 돼요. 구약을 읽으면서도 요한복음하고 묵시하고 다 묵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도 우리가 하느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것이 하느님 사랑인가 잘 모르는 수가 많아요. 내가 질문하면 잘 답변을 못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하느님 사랑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하느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왜 하느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느님 사랑인가? 우리가 하느님 말씀으로 살아가면은 그 열매가 사랑,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죠. 사랑, 기쁨, 평화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하느님 사랑하는 것은 하느님 말씀 지키는 것입니다. 또 이웃 사랑은 그리스도 말씀을 주는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왜? 말씀을 주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안에 사랑이 오고 기쁨이 오고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육적인 것을 갖다 자꾸 주면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식도 주고, 물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또 우리가 기아,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굶주림 하면은 그냥 이 성경에서 기아로 보고 있어요. 기아는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듣고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레마로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화가 돼가지고 흘러나오는 것이 레마예요. 말씀이 레마가 안 되면은 그게 굶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공항에 이렇게 내가 애국 갔다 오면서 보면은 밤에 보면 전부 십자가예요. 십자가지만 지금 아모스 8장 11절 나오죠. 지금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굶주린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 말씀이 이게 지금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사랑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열매 맺는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기근이 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약에서 요셉이 원래 더하다는 뜻입니다. 더하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형들이 시기를 했죠. 시기한 이유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첫째, 자기 어머니 그 형들이 자기 어머니 레아보다는 그 라헬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한 가지 원인이에요. 두 번째는 야곱이 아들들을 편애하는데 요셉에게는 아주 채색 옷을 입고 멋있는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형들은 그냥 아무런 옷이나 입히고 또 그거 다음에는 제일 큰 원인이 꿈이에요. 왜 꿈 꾸는데 아주 기분 나쁜 꿈을 말하죠. 내 볏집이 있는데 11볏집이 나한테 절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2아들 중에서 11아들 형들이 동생한테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분 나쁜 것은 해와 달이 나한테 절을 하고 11별이 절했다. 해와 달은 어머니와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10형과 한 동생이 자기한테 절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디 꿈이 좀
이게 맞나 보자.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동이끼리 죽일 것까지는 있느냐. 그러니 저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기 때문에 팔아먹자. 그래서 팔아먹어서 에집트에 가서 보디발의 그 종으로 있다가 잘못해가지고 그 여자의 이 나쁜 생각 때문에 감옥까지 가죠. 그래서 처음 생각할 때는 요셉이 아주 참 형들에게 원망스러웠죠. 근데 나중에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고 같이 있으면서 하느님이 자꾸 꿈으로 계시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하느님이 우리 형들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미리 에집트로 보냈구나. 그것은 에집트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살리고 자기 친척인 이스라엘 민족 하느님의 백성도 살리게 해서 그랬구나. 영과 육을 살리게 해서 그랬구나. 이것이 하느님의 섭리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다 생각하니까 형들이 미흡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 형들이 왔을 때 금방 알아봐요. 곡식을 우하러 왔을 때 히브리 말도 다 알아듣고 아는데 그때 내가 형 동생 요셉이다 하면 다 도망가요. 왜?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시 나타내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잡아놔요. 시몬을 잡아놓고 베냐민을 데려와라. 안 데려오면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이면 또. 근데 야곱은 안 보내려고 그러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손은 지금 요셉과 베냐민인데 지금 요셉도 없는데 베냐민까지 없어지면 큰일이죠. 그러나 굶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보내요. 보낼 때 곡식을 줘서 보내면서 베냐민 그 곡식 자루에다가 은잔을 갖다 집어넣어요. 근데 은잔을 집어넣고 너희들 왜 도둑질을 가느냐? 절대 그런 일 없다. 또 스스로 그 11 아들들이 명세를 합니다. 만일 우리한테서 그런 것이 나오면 그냥 종으로 살겠다고. 근데 베냐민 자루 속에서 은잔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 형들은 10형들은 죄가 있다고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고백하죠. 왜? 동생을 죽이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베냐민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제 종이죠. 죄죠.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이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역할을 해요. 그래서 베냐민이 이제 오니까 그때 어떻습니까? 지금 11 형제가 형님들과 10형과 한 베냐민 동생이 전부 죄인이에요. 그랬을 때 요셉이 자기가 형들이 팔아먹었던 요셉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도망 못 가게 해서. 그랬을 때 이 요셉은 이미 형들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줬어요. 왜? 하느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보면 주의기도가 나오죠. 주의기도 나온 다음에 혹시 무엇이 나온지 생각하십니까? 용서하면 용서받는다. 주의기도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용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미사 때 주의기도 한 다음에 다 해야 돼요. 주의기도 할 때 실제 말씀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이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실제 주님을 내가 받는 기도예요. 그럴 때 주님이 들어와서 그분이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이미 형제들을 용서해 주었는데 그 형들은 아직도 지금 국무총리니까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을 죽이진 않을까? 또 자기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을 때 와서 빌어요. 그럼 요셉은 자기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자기 뜻을 나타내요. 므낫세가 뭐냐면은
잊어버리다, 용서하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그 고난을 받고 왔었지만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고 하느님의 섭리였다. 알기 때문에 그걸 다 잊어버렸다 해서 므낫세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번성하다, 창성하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주 그냥 너무 이제 그렇게 번성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브라임을 먼저 주신 것 아니에요. 반드시 므낫세를 주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할 때 지금까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고난이 올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느님 섭리로 나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어느 때는 말 안 들으면 병으로 매를 때리고, 어느 때는 말 안 들으면 또 재산, 재물로 매를 때리고, 어느 때는 말 안 들으면 남편이 애를 먹이고 부인이 애를 먹이고, 또 어느 때는 아주 그 애물단지 아들이 있고, 이 모든 것이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요셉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 각자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간에도 활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활동하고 계신 것을 보는 분은 이미 다른 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거 보죠. 아, 저분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 살 사람이다. 정말 죄가 없어서 살 사람이다. 또 저분은 죄 없이 살 뿐만 아니라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아, 저분은 틀림없이 하느님이 있어. 우리 그런 말을 가끔 많이 하죠. 그처럼 요셉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나온 얘기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구원 역사에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이렇게 예언 말씀으로 또 계시로 꿈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조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도 전부 예수님 얘기예요, 이게. 어떻습니까? 성경 73권이죠. 성경 73권에 72권은 전부 구원 역사예요. 그런데 한 권, 다니엘서는 사탄이 역사하는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72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라 하면 예 하고 하면 돼요. 하지 말라 하면은 아니요가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하라 하면 안 돼요. 반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박해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원래 다니엘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하느님은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1장에서 보면은 그 다니엘하고 세 청년을 바빌론에 이렇게 포로로 데려다가 아주 그 진미, 그 왕이 내리는 그 진미, 고기를 먹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니엘하고 세 청년은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관장하는 황관은 큰일 나죠. 만일 얼굴이 수척하면은 그 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랬을 때 다니엘은 채소하고 물을 달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가 그 성경에서 여러분 채소, 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한 말씀에서는 채소가 뭐고 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걸 조금만 생각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금방 열어주십니다. 저는 처음에는 미련하게 한마디를 가지고 1년을 묵상을 해요. 한마디를 가지고. 모르면은 성경을 거기서 딱 더 이상 안 나가요. 채소, 물. 주님, 나 채소, 물, 세상 채소, 물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뭐죠? 하면 거기 성경을 딱, 수업이 돼요. 수업이 되면서 계속 밥을 한자를 보거나 잠을 자면서 그 생각이에요. 그럴 때 이제 어느 순간에 가서 이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채소가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
열매를 맺는, 나달 맺는 채소죠.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채소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말씀을 먹고, 신약에 와서. 또 물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생수죠. 성령이죠. 그러니까 전부 둘 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더 육이 건강하죠. 우리도 지금 말씀이 충만하면은 밥 한 끼니 안 먹어도 배고프질 않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멘한 분은 이미 그 가정이 통화된 분이에요. 말씀에 이렇게 제 있으면 너무 기쁘기 때문에 한 끼니 안 먹어도 밥 먹으세요 하면 그때서 그랬나? 하고 먹는 것입니다. 이게 밥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밥 먹을 때 밥 투정을 안 해요. 밥 주면 그냥 반찬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냥 밥 주면은 반찬 기쁨하고 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왕이 주는 그 고기 같은 것을 안 먹어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에서도 어떻습니까? 이 지혜자 바티칸 공의하기 전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고기를 안 먹어야 돼요. 또 사순절 때 금요일 날은 계속 단식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집안 어른이 우리 천주교를 안 나가면은 고기 먹어도 돼요. 또 어때요? 밖에 나가면은 먹어도 되고, 나무집 가면은 먹어도 되고, 자연 감면이에요. 왜? 지금은 먹는 음식이 문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살아가면은 그 영적 단식이에요. 이사야서 58장에 나오죠. 영적 단식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내가 음식에 관계없이 매일 성경 한 장씩 읽으신 분은 매일 영적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식도 제의수회라고 성금요일만 합니다. 네, 상징적으로. 지금은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시기니까.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1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은 거부를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어때요? 또 그 왕이 꿈을 꿨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파라오는 꿈을 요셉이 해석할 때 잊어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더 잊어버리고 자기가 꿈을 꾸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 보고 전부 박사, 술사들 보고 해석을 하니 꿈을 나름맞추라니 할 수가 없죠. 하나님 계시 아니면 안 되죠. 이게 다니엘이 가서 꿈 얘기를 합니다. 머리는 금관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가슴에는 은, 양팔 은, 배하고 여기는 도, 또 여기는 다리 여기는 여기는 철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이지. 그래서 머리에 금관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바빌론이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머리에 금관을 쓴 것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 이렇게 은을 하는 것은 이것은 메대와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배에다가 동을 하는 것은 이건 헬라, 그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양 다리 여기는 철로 된 나라는 참 단단하죠. 그래서 이건 로마입니다. 그런데 왜 둘이냐면 로마가 어때요? 둘로 나눠졌어요? 안 나눠졌어요? 동로마, 서로마. 그 다음에 발에서 발가락이 10개 보이죠. 이것이 스페인, 영국에서 원래 10나라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을 아무리 나폴레온이나 알렉산더 대왕이 아무리 통일시켜도 안 돼요. 한 말씀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10나라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돌 하나가 와가지고 어때요? 금신상 그걸 치니까 어때요? 그냥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그걸 없애버리고 이제 그 한 나라가 생기는데 그 나라는 국경도 없고 영원해요. 지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미국이나 소련이나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나라예요. 한 나라. 미국에서 천주교 믿으면은 미국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한 나라는 오직 하나뿐이에요. 이미 다니엘서 2장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니엘서 2장을 읽으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율법, 옛 계약을 의미하는 돌이 있고 또 신약, 새 계약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산돌이 나오죠. 흰돌, 산돌.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춧돌, 머릿돌. 예, 그건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3장에서는, 다니엘서 3장에서는 이제 또 3장, 4장에 가면은 이제 이 큰 나무가 그런 금신상에서는 이제 금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어때요? 3장에서는 금으로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청년이 예배를 하지 않아요. 경배를 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기름 불가마에다 넣지요. 근데 불가마에서 어때요? 그냥 살아있죠. 근데 하느님의 기적으로 살아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 못 만나요. 그래서 불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성령에 들어가면 더 좋지요. 더 충만하죠. 우리 성령 안에서 더 충만합니다. 열매 더 맺어요. 성령 열매, 말씀 열매. 그래서 거기서 지금 그 청년들은 전혀 심판을 안 받아요. 안 받고 오히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문자로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큰 은혜를 못 받지만 하느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몇천 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앞으로 2000년 후에도 똑같이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느님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불가마인 성령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구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능력을 알게 되면은 우리 아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거기서 구해내야 되겠죠. 또 4장에서 보면은 다니엘 4장에서 보면은 큰 꿈을 꾸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큰 나무가 자라서 막 하늘 달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열매들이 많이 맺었는데 그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무 그릇 이런 뿌리만 남는 거예요. 트렁크만 남았는데 그 꿈을 해석을 또 다니엘이 내가 이 꿈 해석을 참 안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적국의 왕들한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데 이 큰 나무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다음에 열매 맺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전부 양식으로 모여 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그 나무를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자르고 밤에 이슬을 맞고 아주 푸대접 받고 깨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입이 나서 이제 다시 왕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 닿는 것이 우리 창세기에서 먼저 무슨 말 했었죠, 제가? 하늘 닿도록 무엇을 쌓죠? 바벨탑.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연결돼요. 바벨탑 사는 것이 어때요? 교만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하고 연결하면은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성당에 일하면서도 나 아니면은 이 고척동 성당은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은 지금 큰 나무예요. 바벨탑이요. 그렇게 봉사하면서도 아니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열매를 안 맺으면 점점 자리 높아져요. 근데 세례자 요한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27절 30절에서 신랑 친구들은 신랑 목소리만 들어도 기쁘다. 또
그분은 점점 높아져야 되고 자기는 점점 낮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분은 예수님은 점점 높아지고는 점점 낮아져야 됩니다.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을 읽으면서도 오늘 지금 현재 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적응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적응시킬 때 너무나 큰 변화가 옵니다. 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의인은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을 아는 것이 의로움이고 아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착한 일을 하는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 아는 것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분이 활동하고 있는데 왜 모르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6장 8절에 보면은 빌립보가 그러죠. 예수님께 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보야, 너 나하고 3년 반 있었는데 나를 못 봤단 말이냐. 나를 보면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러면 하느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하느님 봤어요? 하느님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도 손 들었는데, 저쪽 손 들었네, 저게. 그러니까 하느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다는 것은 이 하느님이 우리 같이 얼굴이 있습니까? 이거 없어요. 하느님의 형상. 하느님의 형상은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은 성령의 열매죠. 예수님은 DNA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절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도둑놈도 있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느님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느님 형상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다 있어요. 근데 죽어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 안에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 남을 미워해 보세요. 그럼 사랑이 그냥 안 나타나요. 미움이라는 이것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서 활동을 못해요. 그 다음에 기쁨이 내 안에 있는데 아프거나 싸우거나 하면은 그냥 기쁨이 없어져요.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형상이 전부 사랑, 기쁨, 평화로 있는데 이게 내 마음이 죽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서 가만히 보면서 제일 쉬운 것은 어머니들이 그 어린아이 목욕을 시키면서 어린아이들이 기저귀에 똥을 쌌을 때 어머니가 엉덩이를 두들기면서 내 소아과 의사니까 잘 봐요. 두들기면서 예쁘대요. 이건 애기 똥 싸는 게 예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머니 사랑이에요. 보통 같으면 나쁘죠. 냄새나고 그냥 도망가죠. 그냥 다 도망가는데 어른이 그랬다면 도망가는데 애기 하면 이게 그것이 어머니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평화가 있는가? 이것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 요한일서 1장 1절에 어때요? 사도들이 요한 사도가 나는 바로 말씀이 사람이 주었는데 그분을 만지고 보고 느꼈다. 왜? 내 안에 그 사랑을 내가 만지고 느끼고 뭐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 평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매일 보는 사람이고 그걸 못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못 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내 안에 계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어디 저기 나주에서 그 성모님상에서 눈물에서 피가 난다니까 거기선 쫓아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르고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만나서 사랑하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어디를 다니냐고 말이야. 내
그분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을 아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성도들이고 새로 난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서는 지금 뭘 거기까지만 하고 네, 또 이제 신약으로 좀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구약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많이 소개하는 이유는 이미 구약에서는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책이에요. 이 아담 하가 죄를 짓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아주 그 하느님께서 언약이 있었어요. 계약이. 하느님 계약은 절대 빈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마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그분이 이제 어때? 다말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 예수님 족보에 다말이 나옵니다. 다말은 어떻습니까? 유다의 며느리죠.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예언을 합니다. 전부 큰아들 다 하는데 넷째 아들 유다에게 왕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예언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11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주입니다. 이게 유다만이 찬양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12지파 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야만 돼요. 그처럼 우리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화가 돼서 내가 영원한 생명이 와야 돼요. 생명이 와서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그분의 기쁨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의 평화가 내 안에 있고 그분의 인내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참아져요. 전에는 이 자매님들에게는 옷이 나쁘다, 미흡다 하면은 싸움을 해요. 그런데 미흡다 그러면 그래, 고마워. 그러나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누가 밉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가방에 이건 내가 거꾸로 들었네. 이건 빈 것이니까 괜찮아요. 이 안에 돈이 들어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돈가방. 이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으면 그러죠. 복음이죠. 그래서 이 그릇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성전이에요. 성전이고 감실입니다. 거척동에 있다가 구로동 가면은 또 삼성산에 가도 감실이에요. 내가 가는 곳이 교회고 성전이에요. 여기 지금 저기 감실도 있지만 여러분 안이 감실이에요. 이게 전부.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다 감실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혼자 기도해도 감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전부 예수님만 내 안에 들어오면 그래요. 그래서 유다가 그래서 지금 창세기 49장에서 전부 축복을 해주는데 거기 유다 지파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오기 때문에 유다 지파만 찬송해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야 우리가 성전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오십니다. 예수님이 안 오면은 우리는 전부 잘못하면 돈가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다말이 자기 남편하고 결혼해서 남편이 죽죠. 그 다음에 시동생하고 결혼했는데 시동생도 죽어요. 그 다음에 막내는 유다 그 시아버지가 죽을까 봐서 며느리를 그냥 친정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이 다말은 압니다.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아버지가 양털 깎은 그 시기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창녀로 변장하고 가서 기다려요. 근데 물론 시아버지를 어떻게 잘하게 해서 변복을 잘했겠죠. 근데 저도 이 성경 백과사전 같은 거 많이 봤어요. 그때 그 시대에 창녀복은 어떠나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 그림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그러면은 그 하대로 얼마 싹으로 얼마를 주겠느냐 하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겠다.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이 안 가져왔으니까 그럼 증표로 도장하고 인장 끈달린 인장하고 지팡이를 달라. 그렇죠? 근데 이것도 뜻이 있어요. 지팡이가 주교님 지팡이 들고 다녀요? 안 들고 다녀요? 지팡이가 예수님이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팡이도 이렇게 됐으면은 그 앞에 머리를 주교님이 들 때는 신자들 쪽으로 들어줘요. 왜? 지팡이로 말씀으로 신자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데 복사가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쓰고 있으면 신부님 가서 바꾸라고 그래. 바꾸라 하면 복사 얼른 바꾸면 되는데 또 이 사람은 저 고집이 세가지고 안 바꾸면 막 바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사들이 고집 세면 안 돼. 바꾸면 오늘 바꿔야 되는데 뜻도 모르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미사를 하고 있으면서 아, 저 복사는 아직 지금 주교진 지팡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구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돋았죠. 근데 아론의 지팡이는 뭡니까? 지금 그건 율법 지팡이니까 마른 지팡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지팡이는 생명의 지팡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 쓰던 지팡이, 주교님이 쓰는 지팡이는 생명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는 이건 율법, 마른 나무예요. 이건 지금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하고 지금 주교님들 지팡이하고는 이건 복음이고 그때는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도장이 뭡니까? 이름이죠. 그래서 묵시록 19장 13절에 보면은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름이 하나님 말씀. 그리고 끈이 뭡니까? 사랑의 끈이죠. 그러니까 둘 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말을 이제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작에다가 이제 불태워 죽이려고 그래요. 장작이 뭡니까? 이삭도 장작이었죠. 다말도 장작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죠. 반드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지금 다말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이건 육적으로 나중에 사는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이게. 이삭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인 겁니다. 마음으로. 완전히 지금 마음으로 죽일 각오를 하고 죽는데 하느님이 못하게 해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삭도 죽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다말도 죽고 살아나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함께 내 육적인 마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내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장작에서 불이 심판이죠. 지금 죽게 되어 있던 다말이 그 인장하고 지팡이를 주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분 것입니다 하고 주니까 유다가 보고는 아, 너는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다. 만일 죽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니까. 다말이 죽었으면 어때? 예수 그리스도 와요? 못 와요? 족보가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족보. 생명이 제일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하고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전부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구약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읽을 때 구약에서 아브라함, 노아 또 이삭, 아브라함, 이삭, 그 야곱 12지파 그렇게 계속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역대기 상 1장에서 다윗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란 말이 사랑이란 뜻입니다. 사랑. 사랑인데, 죄송합니다. 다윗이 사랑이고 솔로몬이 평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오면은 맨 나중에 남은 것이 평화예요. 여러분 미사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해요. 나중에 미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해요. 이 말씀 전체가 끝난 다음에 하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랑이 온 다음에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오면 맨 끝에가 평화로 남아요. 그래서 평화를 빕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평화를 빕니다? 안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오는 사람이, 평화가 오는 사람이 그때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 말로만 평화 빕니다, 평화 빕니다 안 돼요. 실제 와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오고 평화가 오는 사람이 평화를 빕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과 그 삼손을 보세요. 다윗은 어때요? 그 옆에서 처음에 다윗은 왕이 될 때 사무엘이 어때요? 기름 보여요, 안 보여요? 기름 붓죠? 그래서 왕으로 세우죠. 그 다음에 바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이 말해서 해결하죠. 그 다음에는 가드가 이제 계속 또 왕할 때 이끌어가죠. 삼손은 어때요? 삼손은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삼손 어때요? 여자 때문에 눈을 빼줘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다윗하고 입다하고 한번 비교해보고 다윗하고 삼손하고 한번 비교해보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다윗을 따라가야지 삼손을 따라가면 눈이 빠지겠구나. 여러분 눈 빠지면 좋겠어요? 또 입다 같이 사랑스러운 딸을 갖다가 번제물로 바치면 되겠어요? 하느님이 번제물을 바라겠어요? 고통이 오죠.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그냥 하나만 열심히 읽지 말고 다윗을 보고 또 다른 것하고 이렇게 기디온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이 생명이 와요. 그러면 나는 다윗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때요? 바세바도 다윗한테 가면은 윤리도덕으로는 안 되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한테만 가면 어때요? 내가 어떤 못된 짓을 했어도 구원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어때요? 우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한테 구원받지 않아요. 자도는 못 받지만. 또 바세바, 아비가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발이 자기 남편인데 아비가일도 어떻습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나가지고 근데 다윗 안에 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어때요? 사울왕 자기 원수인 사울왕을 만났지요. 사울왕을 만났을 때 다윗이 사울왕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그 용서지요. 그러니까 다윗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기 때문에 용서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금방 죽이죠. 금방 죽이죠. 그처럼 이게 다윗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것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걸 안 죽여요. 왜? 하느님 이미 기름 부어서 하느님이 축소한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활동을 하면은 나는 저 사람 죽어도 용서 못해 하는 말이 안 나와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활동하지 않으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저 사람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활동하고 그분을 만나면은 어떤 잘못한 사람도 우리가 용서가 나와요.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하고 또 솔로몬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다윗은 고통을 받고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사람입니다. 아주 고통받고 죽고 몇 번 이렇게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게 없었어요. 아무 걱정 없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어때요? 여러 여자들을 후궁들을 통해서 오는 그 미신을 다 지켜요. 미신을 지켜가지고 전부 어때요? 나라가 갈라지죠. 아들 때. 바빌론 왕 같은 걸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어요. 금신상. 그 다음에 또
또, 다니엘서 5장을 조금 하고 시작으로 나가겠습니다.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에서 이 금잔, 은잔을 가지고 와요. 은잔을 가지고 와서 후궁하고 자기하고 빈궁들하고 같이 빈들하고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실 때 반대편 벽에가 손가락으로 글이 써져요. 문에 뜨겔 우그라신 그런 글이 써지는데 이게 지금 은잔, 금잔이 뭐냐면은 어때요? 그릇이에요. 복음의 그릇.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큰 그릇이니까. 또 흠 포도주, 율법은 율법. 복음은 복음. 근데 복음인데 복음의 잔에다 어때요? 이방인들의 그 술을 먹는 것입니다. 영과 육을 섞으니까 심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매네매네 왕의 횟수를 세어봤더니 왕의 횟수가 다 끝났다. 뜨게 저울로 달아봤더니 왕이 무게가 적다. 저울이라는 것이 원래 저울 안에가 추가 있어요. 그래서 저울을 히브리 말로는 에벤 말씀이에요. 말씀 심판입니다. 저울 심판도.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이 세상 착실한 사람인데 그냥 차 운전하다 죽었어요. 갑자기 죽고 나니까 아주 젊은 여자가 아기를 데리고 와서 이게 암객입니다 하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본부인이 기절. 그 착실한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나. 그 남편도 개신교 열심히 한 사람이고 부인도 열심히 한 사람인데 남을 흠집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사실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분이 잠깐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심판을 받는데 저울에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은 올라왔다 금방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못 내려오고 한참 거기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받으니까 왜 저 사람 저렇게 못 내려오냐 하니까 저 사람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 보니까 자기 남편이야 그게. 그래서 그냥 놀래가지고 와 하면서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괜찮다. 이 재산을 조금 사업을 했으니까 이 재산을 이해 목숨도 줄 테니까 걱정 말라. 왜 그러냐면 자기 남편이 그 고통을 받는 것을 보니까 그 고통을 받는 거 보니까 용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게 우브라시나는 나라를 메대와 페르시아로 나눠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냥 문자로 보지 말고 읽으실 때 이렇게 그 안에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만일 여러분에게 직접 안 가르쳐 주면은 이렇게 가르침한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 수산나 회장님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기도 회장님을 통해서 반드시 예언을 통해서 반드시 하느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가르쳐 줬을 때 그 기쁨은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이 모든 것이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그런 그 책이에요. 구원 역사서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족보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왜 올랐을까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또 참고적으로 마태복음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1장은 예수님의 생명의 책의 족보고 그 다음에 2장에 가서는 생명의 책의 족보가 나오면 그 다음에 어때요? 주인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나오면은 세상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증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증거할 자가 지금 세례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제 사탄의 유혹을 받아요. 4장에서. 그 다음에 5장부터가 중요합니다.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인데 이 산상설교는 이미
하느님 나라가 이어진 상태예요. 근데 이것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사도들만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해줘요. 그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8장부터 이제 21장. 그래서 8장부터 21장까지가 전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설교를 전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장은 하느님 자녀, 23장은 지옥의 자녀들, 24장은 세상 심판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 과정이에요. 그 다음 25장은 이미 세례받고 우리 성당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26장, 27, 28장은 천국 완성이에요. 25장 최후 심판에서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인데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가는 사람에게 찾아가 주는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는 것이 실제 그 사랑이 이제 천국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것 아니에요. 이 죽으라니까 저 5대양 사건 같이 집단 자살하는데 우리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도 십자가 지고 내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지 죽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문자로 보면은 처음에 젊은 사람이 오른손이 실족하면은 손을 자르라니까 실제 손을 놓고 작두로 잘랐어요. 또 눈이 잘못하면 눈을 빼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마 천국 가면은 눈 빠진 사람, 손 자른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내 지체 중에 내 마음 가운데서 잘못한 것을 버리라는 것이지 손 자르고 눈알 뽑으라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문자로 보면 그래서 그러면 천국 가면 이게 이 애꾸눈이 많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되죠. 그래서 한 말씀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한 장 한 장에서 이렇게 구원과 심판의 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면은 구원이고 이렇게 따라가면은 심판이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그러죠. 최후 심판에서 어때요? 사랑 실천한 사람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하느님이 준비하는 천국으로 가고 왼편에서 준비한 사람은 어때요? 지옥으로 가죠. 근데 우리가 이 선행을 하는 것도 내가 선행을 하고 와서 내 마음으로 하면 안 돼. 내가 누구를 내가 도와줬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하느님이 내 안에서 움직여서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면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 그런 의식하지면 안 돼요. 그냥 도와주면 도와준 거로 그냥 잊어야 돼요. 기억이 나더라도 어디 가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해야 돼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를 대학까지 보내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럼 지금까지 그 모든 선행이 그 한마디로 다 그냥 버리게 돼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그런 말 하지 않는 것이 그의 선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공부시키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누가복음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족보를 조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이게 생명의 책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구약에서는 창세기 5장에서도 보면은 셋이 에노스를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그래요. 낳고 죽고. 근데 예수님의 족보는 어때요? 죽음이 없어요. 생명이니까.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이건 죽지 않고 계속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 와서는 더 이상 연결이 안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느님 생명의 책에 들어가느냐, 족보에 들어가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화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이 족보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14만 4천 명이 돼요. 이게 14만 4천 명이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게.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지고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큰 제목 보면 예수 그리스도 탄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또 성령으로 이 세상에 나서 세례를 받고 또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몇 번 받느냐면은 몇 번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질문하면 하는 것도 그냥 내가 틀릴까봐 답변을 못해. 여러분 다 아실지요? 아시는데 내가 괜히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 한번 받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안 주려고 그래요. 내가 선생님한테 받을 때는 선생님이 나한테 받습니까? 아,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이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네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류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넘기는 거예요. 세례 때. 안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갈바산에 가서 십자가에 못 죽고 그 피로 성혈로 우리를 구원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의 죄를 없애주시는 하느님 어린 양이 저희 간다 말하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 제자들 어때요? 다 요한 사도도 원래 세례자 요한 제자입니다. 그 세례자 요한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 제자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 세례는 그 고난의 잔 그러죠. 너희들이 내 세례의 고난의 잔을 마시겠느냐 사도를 보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돌아가시는 것이 마지막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세례를 받지만 나중에 성령 세례는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말씀 세례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새 창조가 됩니다. 매일매일 새로 거듭나요. 이럴 때마다 매일매일 성령 세신이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나 성령 세례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매일매일 여러분 새 창조가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이 족보와 생명,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예수님의 공생활하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실제 오늘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이미 아브라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을 했고, 이삭 안에서도 활동했고, 야곱 안에서 활동을 했고, 또 다윗 안에서도 활동을 했고, 이제 오늘날 우리 본당 신부님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우리 각자 안에서도 활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슨 기적인지 아세요? 뭐 암 나는 것이 큰 기적입니까? 더 큰 기적. 여러분 매일 받아먹죠. 밀떡이 예수님 몸으로 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그 기적은 신부님 아니면 안 돼요. 신부님 손에다가 이렇게 기름으로 발라서 주교님이 축성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녀님이나 수사님 못해요. 신부님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2만 명 모여도 예수님 몸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님의 그림자도 받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다윗도 사무엘과 나단과 가드 예언자를 따라갈 때 그분이 구원받고 예언자죠. 우리도 지금 평신도 어떤 세례받으면서 사제직, 예언직, 왕직을 받았죠. 왕직은 이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거. 그 예언직은 복음 선포하는 거. 사제직은 미사 참여할 때 신부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제물이 되고 재건이 되는 것입니다. 내 희생 제물.
그래서 나도 지금 내 안에서 그런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옆에 한번 보십시오. 다 우리가 하느님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다 하느님 사랑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기쁘게 삽시다. 감사합니다.